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편안하고 성공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두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한 힘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빨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으려 언약은 영분 변하시니 늘 바라보니 가지는 늘 구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육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번째고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꿈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길, 방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천국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까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집트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살던 옛날 이스라엘, 옛날에 가나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간다면은 3일에서 한 4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주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홍해 광야 길이라는 곳입니다. 옛날에 지도하고 시내산이 있었죠. 시내산. 요즘에 시내산은 이곳이 아니고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여기다 저기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을 때와 홍해 쪽으로 갔을 때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을 때는 3, 4일이면 가는데 홍해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오랜 생활 동안 노예로 노역을 하면서 벽돌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일 년 반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일 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게 됐는데 전래된 곳의 장소는 저쪽이고요. 12명을 그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그것을 보고를 듣고 12명 중에 10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1년 반 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3, 4의 길로 갔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가 편안한 그런 삶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 어려움,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 4일 길,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돌이켜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 다른 길로 갔을 때, 쉬운 길로 갔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길로 간 후에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시험들이 다 다양하다는 것. 나에게 주신 그 시험,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치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 이기지 못할 때 피할 길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편, 시험이 있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지 못할 시험을 결단코 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의 쪽으로 간다면은 더 위험할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광야라는 시험을 주게 됩니다.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결국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들,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십니다.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그만큼 저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신 최고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신 이유는 두 번째로는 400년 이상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노예 생활을 힘든 그들에게 애굽 나라 왕 백성 그들을 그냥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따라와서 이스라엘을 따라와서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인하심, 애굽을 모두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쪽으로 그들을 오게 합니다.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한 후에 왕은 살아있습니다. 포악한 군인들도 모두 살아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홍해 광야로 간다고 홍해길로 그래서 그들은 다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왜 바다 쪽으로 가지? 길도 알지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옵니다. 모래로, 바다로, 홍해로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다시 뒤로 돌아섰을 때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모두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여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그들은 수장이 됩니다. 물속에 타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 두 가지 준비 하나는 그들을 수장시키기 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 말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홍해 광야의 길이라고 아까 보셨죠? 지도에 그와 같이 광야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의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여러분이 가보셨죠? 참 제가 운전하면서 만약에 그쪽에 가다가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면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홍해 광야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자신이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험한 곳. 그런데 왜 위험할까요? 물이 없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씨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후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LA도 같죠. 밤에는 어떻습니까? 덥죠. 살인적인 더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더위. 그런데 그 사막에는 풀도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에 그냥 나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간혹가다 하나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덥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겨울과 같이 아주 추운 그런 모습.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것을 덮어야 될 정도로 춥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아이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오래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다. 이것은 곧 죽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도 없고 기후의 변화도 심하고 길도 없습니다. 잘못 들었었을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은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에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기둥이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밑에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 위에 불기둥도 성막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은 시원하게 해주고 너무 더울 때 우리가 여자들은 양산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미국에서 살고 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한 결혼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보호하심입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밤낮 함께하여 주겠다.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비한 것은, 놀라운 것은 낮에 구름 기둥, 밤에 어떻게 불 기둥으로 바꾸시는지, 어둡다가 불로 바꾸실까? 옛날로 다시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해오리 바람이 있죠. 토네이도를 생각을 하시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누가나 상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은 천막을 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잠을 자고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다시 지금 천막을 쳤는데 금방 또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다시 천막을 쳤고 이게 이동합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가장 좋은 믿음을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면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라, 이때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못됐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때에 기다리고 먼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한 후에 따른다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움직였을 때 그들이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서는 12지파들이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결정하시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 멈추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서 따라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에 주위에 물도 없고 밤낮 기후의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갔을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제약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해야 되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아니면 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주의를 보고 나의 분위기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때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충분히 알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그립습니다. 그리운데 지금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갈 수 있는 그곳을 결국 40년이라는 많은 시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고 내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것,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나라, 자신의 본향, 천국의 걸 알고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특별한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왕 다음에 국무총리 다음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유골이 묻히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묻히기를 원하여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화려한 곳에 묻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두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비석을 크게 세울 수도 있고 황금 무덤을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무덤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와 같이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앞으로 이스라엘을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애굽에서 죽지만은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자신이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여서 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거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찾아오시리니 너희를 사람이 먼저 부탁하여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어겨지지 않는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다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로 살 때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살고 화려하고 부자였지만은 그의 마음은 믿음에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크고 기적 같은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옛날에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대신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범했어? 성경 말씀에 왜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책망받고 양심에 찔리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 안에서 다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결단코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개의 능력,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신 것처럼 24시간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있을 때는 탄식하시며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투른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라 하면 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역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로 간다면은 물이 없고 덥고 그 길이 올바르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에는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주신다는 거,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은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한 것은 내가 많이 성경을 읽고 많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24시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처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라는 생각,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힘들고 어렵고 원망할 그런 입술이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수록 오히려 감사하며 기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직도 광야 같은 세상에 물도 없고 덥고 춥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길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나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달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아갈 때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였지만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또한 농아교회 위에 중국 농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